여러분 오늘은 7월 7일이죠. 7월 7석 사실 음력으로 사실은 7월 7석이라고 하는데 이 7월 7석에 유래가 된 게 이 전래동화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견우와 직녀 이야기죠. 옛날 하늘나라에 이 직녀라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일도 잘하는 여자들이 보기에 밥 마시고 재수 없는 얼굴만 예쁘면 되는데 마음까지 착하니까요. 또 일도 잘하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 사랑받는 이 직녀 또한 그 견우도 있죠. 소도 잘 키우고 피리도 잘 부는 뭐 한량인 거죠. 이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일도 잘하는 이 직녀 견우를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하던 일도 다 내팽겨치고 소도 안 보고 배도 안 짜니까 하늘의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벌을 내리죠. 그래서 너희들 1년에 한 번만 만나라. 그래서 이제 견우는 동쪽 하늘로 직녀는 서쪽 하늘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기 위하여서 은하수 강가에 오니까 강이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편에서 막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가 야 그럼 한 번만이다 해서 1년에 한 번만 다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둘이가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비가 되었다라는 게 전래동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 그게 현실이 비극이고 불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살아가는데 우리는 헤어져야 되고 따로 떨어져야 되는가? 사실 그 현실이 사실은 불행인 거죠. 비극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1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는 기쁨은 그 비극을 이기고도 남다라는 거죠. 서로를 향한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이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희망이고 소망 아닙니까? 하루를 만나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여러분 그 1년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고 여러분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좋지 않는 일들이 다 불행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상실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죠. 요즘 영화 중에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알라딘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 그 요술 램프에 대한 기대가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나에게도 그런 요술 램프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3가지 소원으로 내가 뭘 이야기할까? 뭘 3가지로 말할까? 이야기할 거는 많은데 그 중에 추려서 3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내가 뭘 소원을 이야기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부터 우리는 정말 점점 행복해지잖아요. 그 3가지를 들어주어서 이루어져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 3가지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무언가를 희망하고 소망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 그 2가지 그걸 2가지로 나누면요. 2가지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희망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거나 대부분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 2 범주잖아요. 무엇을 희망하거나 누구에게 희망을 걸거나 이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거는데 여러분 무엇을 희망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결과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 결과를 희망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차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결과가 내 것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저런 집이 내가 사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 저런 질병이 안 걸리기를.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토록 희망했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날이 오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바랐던 모든 상황과 물건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아예 희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낙심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 아닙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도 결국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날이 오고, 그렇다고 희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다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담아야 할 여러분 답 아닙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때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내 자녀가 실망시킬 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실망시킬 때, 내 미래가 나를 실망시킬 때, 내 육체가 나를 실망시킬 때, 그때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오늘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상실할 때 우리는 애타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때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상실해도 너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에 임한 불행을 이야기하죠. 이 가정에도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더 기쁨이 이 가정에 찾아올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여러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궈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요 한 가닥 기대를 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백석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그들이 잡은 카드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것으로 뭘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뭐를 이용해서요? 언약궤를 이용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자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상징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사용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희망을 이루자라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요 완전히 무참히 사라졌습니다. 이전의 전투보다 더 심하게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요 이번에 전쟁에는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언약궤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당연히 언약궤가 없을 때는 실패하고 죽을 수도 패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아니 왜 이전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지는가?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에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뭐 잘 안 되는 거는 뭐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정말 잘 믿으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자리 가운데 더 열심히 나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보다 여러분 더 힘들어진다면 여러분 혼란 안 해지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내 삶은 더 이전보다 더 나빠질까? 여러분 혼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예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좀 나을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이전보다는요 더 큰 피해를 여러분 입고 여러분 졌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요 한 번은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하러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기도할 제목이 생겼구나. 기도 안 하고는 지금 버틸 수 없는 지금 상황이구나. 이 경험으로 이러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니까 저렇게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혹시나 잘못되어서 그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커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여러분 저에게 그런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여러분 하러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죠. 급할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붙들어야죠. 그래도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라는 거죠. 나의 소중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요.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조차 잃어버릴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구하는 것을 기도해야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걸 거절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인생을 알고 그 삶을 정말 너무나 아시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을 다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이끄심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 뜻이지 않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잃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린 일입니다. 법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가정의 큰 우환 아닙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에 그의 가정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곳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다시 말하면 뭐 했답니까? 조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소식, 이 충격을 받고 그냥 그 충격으로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조산을 해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뭘 꿈꿨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남편과 함께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들은 소식은요, 남편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이 소식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을 향하여서 이를 탄식하며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사무쳤으면요. 태어난 아들한테 여러분 그 태어난 아들을 여러분 보면서 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파가 걱정하고 두려움 마라. 아들이 태어났지 않느냐.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 태어났다고요? 그래도 내 인생 끝났습니다. 아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내 인생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 아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의 이름을 이가봇이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집에는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봇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의 이 너무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래 가봇. 근데 이 가봇이요, 이가 붙으면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 아내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내에게 비누하신 남편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라질 때 내 영광도 떠난다. 내 인생은 삶의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언약궤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 바라는 것, 그거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능력도 있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8개월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 이 남편이 검진을 했는데 이 뇌종양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그 결과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당신 남편 3개월, 길면 9개월. 이 부인이 이제 25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3개월, 9개월 이제 남았다 그러니까요. 이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남편을 이렇게 시댁에서 요양을 해서 하기 위해서 데려오면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그 당시는 신혼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 신혼 때는 그랬을 거죠. 내 남편이 내 삶의 모든 거, 내 의미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고 내 남편이 없으면 내 인생의 의미도 없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남편이 죽으면 나도 따라 줄 것이다.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 자기 며느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름이 수진인데 수진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할 만큼 다 했는데 내 남편이 이제는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막 화가 막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의미인 남편을 왜 데려가십니까? 왜 죽게 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이에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충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충남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시골에 아주 작은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당신 남편은 안 죽습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심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래도 산다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좀 당분간 살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또 하루에 3번씩 예배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나왔거든요.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또 이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는 뭐 감옥 같고요. 뭐 시골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 공부방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주민들에게 거기에 이제 며느리나 이제 엄마들도 다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학교를 끝나면 아이를 둘 데가 없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돌리거나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다 교회에 보내라는 거죠. 다 놀아주고 할 테니까 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뭡니까? 공짜로 여러분 맡기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 아이들 막 학원에 돌리잖아요. 왜 돌립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무료로 그냥 오라고 돌봐주겠다고 하니까요. 그 위에 있는 동네 사람이 엄마들이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줄넘기 같이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냥 시간을 그렇게 지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거, 뭐 부족한 거 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은 이렇게 구했는데 수학을 전공한 수학 선생을 구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막 기도한 겁니다. 이 공부방에 수학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한 후에 이 가정이 왔잖아요. 그 남편이 수학을 전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이 안 죽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죽었는데? 왜 그러냐 이야기하니까요. 당신 남편이 기도의 응답이니까. 우리가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공부방에 수학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 남편이 수학 전공자이고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끝날 때까지 당신은 안 죽는다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안 죽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떨결에 이 남편은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이 부인도 거기에 있는 자기가 배워온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몇 달 3개월 9개월 1년 안 죽는 겁니다.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갔는데 의사를 그런 겁니다. 저 사람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왜 안 죽냐라는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이제 3개월,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이 둘째가 생겼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애 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남편이 항암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항암 치료 가운데 아이를 가지면 아이는 100% 기형하다. 그게 낳아서는 안 된다. 자신도 돌아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내가 낳아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도 남편도 이렇게 아픈데 이 둘째를 낳아야 되나? 그것도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때 마침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더니 왜 그렇게 슬퍼 우느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니까요, 이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자매에게 그러는 겁니다. 수진 자매, 기도하시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만약 장애아가 태어난다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자기는 장애아가 태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을 단념했는데 자신이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그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라. 장애아가 태어나면 내가 기르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의 확신과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둘째가 너무나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딸의 이 둘째를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쁨의 딸이다. 이 가정에 정말 기쁨을 줬다. 그래서 기쁨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렇게 점점 좋아지는 남편이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점점 시름시름 앓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가운데 자기의 마음,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치시고 이렇게 좀 좋아지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이 임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보여주시냐 하니까요. 남편이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 남편이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은 안 했지만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고 남편을 죽으면 당신은 없는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생각나게 하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남편을 죽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이 연약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냐니까
이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 저의 남편을 살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는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 댁에 가서 시 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아범이 천국을 가도 제가 죽지 않고 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걱정했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죽으면 내 며느리도 따라 죽는 건 아니냐. 근데 이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남편이 죽어도 저 안 죽겠습니다. 저 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 2개월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잃었지만 남편은요, 이 둘째 딸을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몸이 좋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째 딸을 귀한 선물을 여러분 주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요 놀라운 비전을 줬는데 그때는 그냥 공부방이었는데 이 자매가 전적으로 헌신해서 거기서 여러분 유치원이 생기고 거기에 비전 센터가 생겨서 여러분 주중에 거기 오는 아이들이 1000명이나 넘는 그런 비전 센터를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게 여러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준 그 자기가 섬기는 다곤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바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장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다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이 다곤의 신이요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마치 절하듯이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히 나서 다시 다곤의 이 신상을 다시 세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는요 손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몸뚱이만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거기 있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오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서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그들이 그렇게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정말 무엇이 소망이고 희망인지를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준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오투버그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셋째 날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는 날입니다. 둘째 날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날입니다. 셋째 날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것을 받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셋째 날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째 날에 불과합니다. 그 첫째 날은 매우 암울하죠. 마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블레셋에 굴복했다, 모든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그 날은 바로 첫째 날은 이가봇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둘째 날에 살아갑니다. 그 둘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운 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셋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다시 찾는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그 셋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날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첫째 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이 떠난 날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잠깐의 영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영광이 완전히 떠났지 않습니까? 둘째 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둘째 날에 그 무덤에 보초를 세우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마라. 완전히 희망을 끊어라. 라고 보초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셋째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셋째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소망을 얻는 날, 그들은 모든 인생의 희망을 걸어야 할 분이 주님뿐이라는 여러분 그 날을 여러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사흘간을 금식한 후에 몰살당할 위기에서 처한 유대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나는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셋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상실할 날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셋째 날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날을 잃어버려도, 둘째 날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그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인생은 그 셋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첫째 날, 둘째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도로 낫게 함이잖아요. 다 도로 사명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틀 후에 셋째 날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것이 여호와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첫째 날, 둘째 날에 살아가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의 첫째 날, 둘째 날에 너희를 찢고 너희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이틀 후에 3일에는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호세아는 그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셋째 날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옵니다.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러나 이 첫째 날, 둘째 날을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그날을 우리가 귀한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소망 삼는 희망 삼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